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좌우로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목장별로 시간이 안내되어 있는데 혹시 시간이 안 맞는 성도님들은 되는 시간대에 나오셔서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1, 2부 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혹시 1부에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돌아보라.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자, 요 말씀만 보면은 복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인을 그저 한 개인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는 그런 가인이 되어버렸나. 자,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들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인처럼 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포도가 돼버려나.
왜 많은 사람들이 들포도가 되고 가인의 길로 가버렸나? 왜 그런 일이 생기나? 자, 그 직접적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 예배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은 그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그때 이제 보통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셨으면 보통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이 저질렀나?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 근데 여기 몹시 분하다는 거는요, 히브리어의 뜻에서는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요,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분노의 이면이 슬픔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화가 나는 일이 막 생겨요? 근데 좀 있으면 마음이 침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노의 이면이 슬픔이죠. 근데 이 슬픔은 회개의 슬픔이 아닌 거예요. 몹시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6절을 봅시다. 4장 6절. 왜 안 받으셨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 보니까 누굴 향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누굴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 끝에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네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았다. 나한테 원망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네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았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7절 한번 같이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의미가 좀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조건적인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네가 선을 행한다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면, 이런 말이고요.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왜 네 예배를 안 받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행한다면 나는 당연히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던 시절의 제사의 트렌드였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의 제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두에 가인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때 자기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본 건데,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그때 제사가, 예배가 어떤 상태였는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소돔. 여러분 소돔 알잖아요. 멸망받았더니.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 너희들 소돔이다 지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백성을 가르쳐서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망할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어느 정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무수한 재물이 올라왔어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렸든지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피를 뿌려댔는지 나 안 기쁘다 그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했나?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자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보이러 오니.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온 것이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냐? 그 다음 부분 읽을까요?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성전에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이 헛된 거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무리 집회를 열고 모여도 나는 안 기쁘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결국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회는 예배는 드렸지만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제물은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함정에 걸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건 죽은 예배인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이건 어려워도 사람이라는 게 기복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임재 의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 내에서 이 믿음은 제물을 드리는 규정을 지키라 안 지키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제물의 차이가 아니겠. 이건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규정으로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나? 이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뭐한 거? 계신 거.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일하는 김윤진이라는 찬양사역자가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가자 집이 어려워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뒤늦게 방황을 하고 막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희망도 없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세미한 음성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니?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대잖아요.
거기서 나는 어떡하니 했을 때 나는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 거죠. 음성을 들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성을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를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지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처럼 내적인 음성처럼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가인이 만약에 그의 심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더라면, 경험했더라면, 알았더라면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 이사야서 66장 2절 3절인데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왔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이 떠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어떤 상태였나? 3절을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나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하며 즉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돼지 피 올려드리는 것처럼 부정한 피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에서처럼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다 축복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에서는 분노에 휩싸여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처음에 원망을 한 거예요?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원망한 겁니다. 근데 차마 아버지한테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모든 분노가 누구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야곱.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벨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요 이런 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번제와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제물은 갖다 바쳤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점치러 다니는 거, 완고한 것은, 고집세다, 불순종하는 거, 고집센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울이 이것을 가볍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막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글을 몰라서 몰랐겠어요? 여기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과의 지식적인 건 알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 한 겁니다. 그 제사장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아하스가 이 두 연합군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힘센 그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진압 좀 해달라고 뇌물 다 갖다 바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벌였나. 자, 열왕기하 1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바로 가가지고 도와줬던 아수르 왕한테 아부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제단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 설계도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내서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에 섬기던 제단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십자가 은혜 안에서의 만남, 이 만남이 없으면 이 예배는 정말 무섭게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자, 우리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 교회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의 피의 그 억울함이 땅에서부터 호소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무슨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자, 이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로 갔다고 됐어요? 이 노 땅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이에요. 그 주변 일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글로 포로를 다 보냈는가? 이 땅에 불의한 피를 흘려서 땅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가인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형편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뭐예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 포로로 유배되고 끌려가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 자, 여러분 하박국서 2장 8절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 노 땅에 거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가인의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인을 보면서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인을 어떻게 다루었나?
이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냅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깨우칩니다. 자, 어떻게 깨우치나 한번 볼까요? 3장 9절 한번 봅시다. 3장 9절. 3장 9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3장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위치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가 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때 아담의 답변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직접 죄를 고백한 겁니까? 숨은 겁니까? 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4장 9절 보세요. 그 아들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4장 9절. 아까 아담 얘기랑 비교하면서요.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담한테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한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위치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 무슨 일을 했니? 왜 이런 일을 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뻔뻔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흉측한 사건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너무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은 겁니다. 네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사람은 도망가고 솔직하지 못하고 숨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가는 데마다 죽을 것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벌을 지고 가기 너무 무겁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뭐를 주십니까? 가인에게 뭐를 주셨어요? 표. 이 표가 어떤 표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데 이 표가 어떤 모양인지를 또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표를 어디다 붙였을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표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이 표를 예를 들면 이마에 뭐 전통적으로는 이마에 붙였다고 하긴 하는데 손에든 이마든 하여튼 이 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이게? 의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를 지으시니까 붙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 표는 죄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 또는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많은 초대교회부터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동시에 이 가인의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또 한쪽의 이 표는 의미는 뭐냐면 가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보호를 의미하는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을 차례인데 오늘 신구약 전체에서 가인 같은 우리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 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인데 그게 우리한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는 뭡니까? 누가 거기 달리는 겁니까? 죄인이 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공의예요. 심판이에요. 경고예요. 거기가 무슨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위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가인이 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서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자비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십자가의 표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끝으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기 은혜를 하박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진노 중에 뭐예요? 긍휼. 자, 은혜는요, 한쪽은 진노 받은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진노.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진노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푸시는 뭐예요? 긍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영혼의 심장 속에는 십자가의 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다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전에는 영토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는 어둠도 내리지 않고 우박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리지 않게끔 하셨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영역으로 구분하신 게 아니라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의 표. 십자가의 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싸웁니까? 그러려면 예배를 말로 드립니까?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탄식하는 저도 막 느껴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건데, 이런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처럼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봅시다. 누구를?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그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가인 같은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7장 이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같이 찬송합시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의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라. 아멘.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그래서 가인 같은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벨처럼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